네,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전에 핸드폰은 잠시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 옆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되어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주관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나라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영업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올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그함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완벽하게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윤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과 은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몸이 아파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하심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과 그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도 주님이 위로의 손길이 주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삼복 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8월의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소망이 되며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귀한 찬양 올려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우리 다시 큰 박수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이번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늘나라 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폭염 속에서도 지구촌을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이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올해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려지게 되는데 206개국에서 참여를 하고 32개 종목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또 치른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한 10,000명 넘게 32개 종목에 서로 힘을 겨눕니다. 저도 TV 중계를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승패를 떠나서 많은 선수들이 정말 불꽃 같은 투혼을 불태워 아주 선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많은 도전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을 마치 이와 같이 스포츠의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우리 신앙이 마치 이와 같이 운동 경기와 같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것이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 그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이 그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아마 고린도시에 있는 이스미안 경기를 보면서 그 경기에 출전하는 많은 선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마치 우리도 신앙도 이와 같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옛날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그 경기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명예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지금 140명 정도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메달 따는 사람만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올림픽 대표 선수로 출전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영예고 개인적으로 명예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도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큰 명예로 생각했고 반대로 이 경기에 출전하다가 실격당하는 것을 최대의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 경기를 하는 것과 같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명예로운 일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듯이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다 잘 했을 때에 다시 해서 우리는 그것을 명예로 여기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실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도중에 퇴장을 당하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그 당시에도 굉장히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경기 때마다 상급이 달랐는데 대부분 그 당시 초창기에는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줬다고 합니다. 이 우승자에게는 이제 월계수로 엮은 또는 솔잎이나 어린 파슬리 잎으로 엮은 이 화환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워 주었죠.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과거에 우리 손기정 선수도 그 옛날 사진을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화환이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면류관을 그들은 썼고 이 면류관을 대단하게 여겼고 또 사람들은 면류관을 이렇게 받은 선수들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운동 경기 중에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달리기와 하나는 복싱입니다. 권투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기에서 이긴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지만은 그런데 25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그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이스미안 경기장에서 지금 그 경기를 하고 있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받는 그 메달이나 화환이나 면류관을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그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는 월계수 잎을 엮어서 환을 씌워서 굉장히 존경의 어떤 의미로 또는 줬지만은 그러나 그 월계수로 만든 잎사귀 그 면류관이 곧 얼마 못 가서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신앙인들이 받았을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뿐만 아니라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흔히 올림픽에 보면은 메달을 세 가지 중에 하나 주더라고요. 금메달 또는 은메달, 동메달을 줍니다. 나중에 그것을 메달을 탄 선수들에게 행복 지수를 물어봤더니 이렇습니다. 어떤 메달을 딸 때가 가장 기쁩니까? 했을 때 의외로 동메달 딸 때가 제일 기쁩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가장 안 좋을 때는 은메달이었어요. 그 이유는 은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 따려다가 못 땄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못 딴 것에 대한 아쉬움과 이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은메달도 대단한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동메달은 그래도 내가 메달을 따서 다행이다,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금메달을 따면은 한 6천만 원 준다고 하죠. 포상금이죠. 근데 홍콩이나 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금메달 딴 사람들에게 10억을 준다고 해요.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뭐 5억인가 4억을 준다고 하고 뭐 7억을 주는 나라도 있고 어쨌든 이 메달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주 그 영광과 아주 명예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늘나라에서 하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경기, 운동 경기, 뭐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늘나라의 올림픽 같은 우리의 영적인 경기 종목에도 사실 메달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류관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에서 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지만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면류관이 무려 10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첫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기록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의의 면류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분들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주님의 오심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 메달, 아니 하늘의 이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그 면류관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생명의 면류관은 도대체 어떤 분이 받냐면 시험을 잘 참는 사람들이 받는 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중에 시험에 와도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묵묵히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고요. 더운 날씨 속에 찬양하고 교사로서 또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이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시편 103편 4절에 보면은 구속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거 기쁨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냐면요, 복음을 전도한 사람에게 준대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을 전도하고 또 전도함을 받고 우리들은 다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됐죠. 여섯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 바로 오늘 성경 25절에 나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 사람들, 그죠? 여러분 여기 무더운 날씨 속에 절제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나 모든 것을 절제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면류관이 썩지 않을 면류관, 마치 세상의 그 면류관 월계수이 햇빛에 마르고 부서지고 훼손되고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랑하고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들지 않는 면류관인데요, 고난을 받지만은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금 좋아하잖아요. 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면류관이 바로 이 금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역시 그것도 우리는 받을 만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열 번째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 있다. 가시 면류관 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네. 우리 스스로가 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양궁인가요? 어쨌든 그 메달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번 땄다고 다른 데서 이겨도 안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를테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은요, 또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라. 그러니까 금메달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개 따고 동메달을 따고 여러 가지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이 10가지의 면류관, 어떤 분은 2개, 3개, 4개, 어떤 분은 10개 다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처럼 우리는 10가지의 면류관을 우리는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규칙대로, 말씀의 규칙대로 우리가 그 경기에 임할 때에, 규칙을 잘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영적 운동 경기에 우리는 임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도 운동 경기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금메달감들이죠, 다들.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선수. 이 노아 선수는 높이뛰기, 그런 장대를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라랏산 큰 높은 산에다가 하나님의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게 쉬울 일이에요? 비도 안 오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120년의 세월을 나무를 짊어지고 아라랏산까지 올라가서 거기다가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쉬울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노아 선수는 120년 동안에 그것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선수입니까? 아브라함은 마라톤 선수더라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은 비교적 늦게 선수로 발탁됐어요. 국가대표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에,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마라톤, 이 마라톤이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은 게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42.195 그 킬로를 달려야 되는데, 저는 몰랐는데요, 마라톤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마라톤 뛰는 게 그냥 설렁설렁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m 뛰는 것처럼 전력 질주를 하고 뛰는 것처럼 뛴대요. 그렇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 선수, 마라톤 선수인데 그 인내와 그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수였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레슬링 선수였어요. 늘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씨름이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와의 싸움, 자기 내면적인 싸움을 잘 한 사람이죠. 야곱의 씨름 선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양궁과 사격 선수 같아요. 정확한 목표물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 맞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메달을 따는 것이 보니까 총칼 활이래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총은 사격이고 칼은 펜싱이고 활은 양궁이래요. 거기서 메달을 다 땄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근데 사격이든 양궁이든 펜싱이든 그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꽂히니까 10, 9, 8 뭐 그러듯이 정확한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의 우리의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향방 없이,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다름질을 해도, 내가 달리기를 해도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헛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표물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점 만점에 그쪽에 딱 들어가야 되고, 사격도 마찬가지고요. 펜싱도 마찬가지예요. 칼을 휘두를 때에
정확한 목표 지점을 해서 딱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맞춰야지. 아무데나 휘둘린다고 점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점수 날 곳에다가 칼을 대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권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막 주먹을 휘두른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딱 봐서 상대방의 점수가 날 곳을 딱 가격을 했을 때 점수가 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마이너스 점수가 나고, 이렇게 돼요. 다시 해서 우리 신앙의 그 경기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신앙 경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경기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기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자기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대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경기 갱신을 위해서, 그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수영 선수나 모든 선수들이 그 몇 분 몇 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을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은 잠깐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올림픽에 나가는 출전하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경건에 우리가 더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게 되면은 금생 이 땅에 살 것뿐만 아니라 내생에 있어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에게 큰 약속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군대를 입대하면서 한 45년 됐네요. 벌써 20살 초반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합니다. 4주간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제가 7월 16일 날 입대를 했어요. 가장 더울 때 논산훈련소, 그때 너무 덥고 그때도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었어요. 면회도 안 되고. 그 더운 날씨 속에 훈련을 받는데 말투부터가 달라지게 하더라고요. 조교들이 그랬습니다. 뭐 했습니까?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그러니까 사회, 그들 흔히 말하면 그들의 사회의 어떤 그런 용어 자체부터 다 배제를 하고 군대 용어를 쓰면서 군인 정신을 심어놓는 거겠죠. 그것은 그렇다 쳐도 이상하게 조금 잘못하면은 얼차례를 주는 거예요. 단체 기합을 줍니다. 그 속으로는 꼭 이렇게까지 단체 기합을 꼭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조금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같이 소대 전체가 또는 그 내무반 전체가 나와서 팔굽혀펴기 푸시업이 이랬거든요. 그걸 하게 하고 또 봉체조도 하게 하고 또 저기 축구 골 때 선착순 해가지고 먼저 오는 사람 3명, 그 다음에 또 3명 출입. 그리고 헐레벌레부터 뛰면서 엄청 뛰어요. 뿐만 아니라 오리걸음을 해서 저기 언덕 아리랑 고개라고 일명 그런데 언덕을 오리걸음을 해서 올라가요. 그런데요, 4주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그 대학 다녔던 그 시절 뭘 제가 운동을 했겠습니까? 해봤자 뭐 이 막노동 노가다, 그 당시 노가라는 표현을 가서 뭐 아르바이트 정도는 했겠죠. 근데 이런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4주간의 이런 기초 훈련을 받고 보니까 제 팔뚝에 근육이 제법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하는 게 푸시업인데 그 매일 하는 게 오리걸음으로 걷다 보니까 다리에 마치 허벅지가 장단지가 근육이 생기고 군인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대를 배치했어요. 자대를 배치하니까 저는 이제 보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훈련이 참 많았어요. 100km 행군도 있었고 ATT 훈련, RCT 훈련, 이게 연대 훈련, 중대 훈련, 소대 훈련, 훈련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팀 스피릿 훈련까지 받아.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등에는요 완전 무장이라 해요. 3, 40kg 짊어 메고 총까지 메고 포까지 메고 걸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근육 훈련이 있었고 근육 단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 이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게 훈련받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훈련, 운동 경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뭡니까?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죄악에서 또 벗어나야 되고 무거운 것은 벗어나야 되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의 온전자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죠. 다시 우리 신앙의 경기는 목표도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목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된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신앙은 그냥 허공을 치는 듯 할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늘 단위에 서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마치 허공을 치듯이 전하지 않게 하소서. 정확한 목표점을,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소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마귀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허공을 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운동 경지자로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어요.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되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아시죠? 절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도 절제해야 되고, 왜? 모든 죄가 생각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말도 절제해야 되고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절제할 게 참 많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자꾸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우리는 실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복종하면 무슨 뜻입니까? 결론입니다. 신앙은 마라톤 경기와 똑같아요. 마라톤 경기. 손줄 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늘 우리는 마라톤 경기가처럼 끝까지 완주하며 의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주신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올림픽, 하늘나라의 올림픽, 우리는 출전하는 선수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의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에요. 어떤 종목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종목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기를 잘 하시고 최종적으로 성화 봉송을 하는 주자들이 돼서 천국에서 귀한 메달,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더운 날씨 속에 세상은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향하는 신앙의 경주 하나님 우리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성만찬 준비하겠습니다. 네, 성만찬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 회개의 기도 박윤대 장로님 하십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만찬 기도 이태원 장님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을 받는 가운데에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분급을 합니다. 성찬 보좌위원 우리 장로님께서 분급하는 동안에 찬송가 198장 부르시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빛보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키드 뚜껑을 열고 하얀 전병을 오른손으로 가슴까지 올리신 후 왼손으로 감싸 안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떡을 드십시오. 이제 포도주의 잔의 뚜껑을 엽니다. 조심해서 여십시오. 뚜껑을 여시고 두 손으로 들어 가슴까지 올리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드십시오. 성찬 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마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화 그의 마음을 나눠 쉽게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그 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의 경배 앞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우주에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그 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또다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또다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늘 신앙의 경주를 이루듯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다시 하나님 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하나님 전염병 속에 힘들어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육신의 질과 병마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힘들어 있는 사랑하는 죄 종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세절 곳곳에 죽어난 영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며 조정감사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건축원금 하나님 속회의 예물 하나님 아버지의 각종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에 우리의 담긴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여 주님 응답되게 하시되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물된 동산같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콕콕 찔 정도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지만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실까 참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감사하고요. 또다시 유행하는 또 코로나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마스크도 쓰시고 또 조심하실 분들을 조심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름 행사 성경학교 또 수련회 잘 다녀왔고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문화교실팀은 헌신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는 중식팀 헌신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이긴 합니다. 여러분 정성껏 해서 써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사가 1층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도록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또 인부들에게도 여러분 꼭 중보기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품이 여러 가지로 좀 어지럽기도 합니다. 버릴 거는 버리고 또 취할 건 취하지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의 세술은 세부대에 깨끗하게 잘 단정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로 여러분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남은 강호 주보를 청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높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 신앙의 운동경기에 승리함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력을 받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후남절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